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얼른 갔으면 좋겠다. 얼른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혼자 살았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치열하게 사모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대 금이 있어요. 그죠? 그 금이 뭔가요? 황금. 황금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황금이 많으면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또한 소금이 많아도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금의 양으로 따지면 가치가 별로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 소금, 소금은 늘상 필요하죠. 그죠? 또 하나의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이 뭔가요? 지금이라고 하는 금입니다.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지금.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옛날 그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뒷간에서 읽는 책 뭐 그렇게 보면은 뒷간에서 읽는 지혜 뭐 이제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오늘 내가 이렇게 별로 의미 없게 보낸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었다, 지금이었다. 이제 의미심장한 어떤 뒷간에서 있는 지혜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신금을 울리기도 하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알뜰하게 소중하게 가꾸면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지혜에 대한 여러 보고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의 지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언제나 소통하면서 하나님하고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라고 묻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방법론보다 더 우리 하나님의 풍요로운 방법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방법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나름대로 구도자의 삶을 펼쳐가는 지혜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철학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요? 지혜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말쟁이들이 많이 있죠. 그죠?
또 어떻습니까? 또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지략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삶의 처세에 대해서 마치 장기나 바둑에 이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촉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혜에 대한 이 말씀의 잠언 한결같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배를 드리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그렇게 행함으로 표출하고 있는가? 예배를 진하게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보호자이고 공급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시간표가 다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그 초청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이걸 또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다가 계속해서 엮어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불현듯 어떻습니까? 갑자기 커다란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곧바로 내 생각으로 확 들어가요. 내 생각으로 확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삶을 펼쳐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뭔가 구도자의 삶, 뭔가 철인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철인만이 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곧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철학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삶을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교감을 갖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또한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또 행동하는 게 달라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기분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말이 전달되고 표현되는가를 늘 언제나 예의주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도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말을 어떻게 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때로는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돈독해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늘 언제나 향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은요, 늘 언제나 행동 자체가 어떤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정직을 추구합니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린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분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노의 마음, 화가 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품지 말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분노를 품을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으나 그 다음까지의 우리의 생의 시간표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하고 화를 내물 통해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더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분노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노가 죄를 만들어가고 죄가 더 큰 죄악을 낳게 되면 이건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하고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죄하고 단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말도 그렇지만 행동하는 것도 늘 언제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공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삶의 기준이 명확해요. 삶의 기준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살피면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공의롭게 펼쳐갈 수가 있어요. 또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독자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관계가 온전해지고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을로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갑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회장이 되거나 CEO가 되거나 높은 자리 가운데 경영자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을로 살았을 때 어렵고 힘들고 고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지점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갑이 되었을 때 연약한 지점들을 거쳐왔고 연약한 지점들을 완숙하게 극복했던 사람이라면 그 연약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까마득하게 우리가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개구리가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 때 어렵고 여러 가지 삶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들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깨지죠, 당연히. 관계가 온전히 돈독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만 또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친절한 척 또 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 그렇게 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간쓸게 뭐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줄 것 같은 사람은 어때요?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눈빛부터 막 폄훼하고 냉소적으로 대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정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배경을 이렇게 가늠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하지만 속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또 계산이 막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늘 언제나 옳고든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틀림이 없고 완벽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공의롭고 또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연약한 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되게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직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두드려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드려 맞는 분들. 그냥 욕먹는 건 기본이고, 두드려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드려 맞는 사람들.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가족은 거울이잖아요. 그죠?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살펴야 할 사명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나하고 너무나 가깝다고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공의롭게 하나님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하시는 영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 존재에게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남편에게 함부로 합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자녀들한테도요, 너무 쉽게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도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되면 자녀를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안 져놓고 다 그냥 남 탓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한 누군가의 약점이 노출될 수 있어요. 특정한 누군가의 모난 영역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뒤에서 욕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뒷담하고 그런 게 편하신가요? 뭔가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이렇게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회자되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쉽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욕하는 게 더 쉽죠. 정죄하는 게 쉽죠. 비판하는 게 쉽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약점 없을까요? 나는 그런 모난 부분들 없을까요? 나는 완벽합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특정한 개인의 약점을 후벼 파고 그거를 그냥 입담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누구를 교회에다 초청할 거예요. 그 어떤 영혼이 그런 공동체 초청이 되어서 왔는데 1년, 2년 지나면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 식구들의 삶 똑같아요.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이유.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그럴듯하게 폼나게 살아가로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홀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요, 우리가 정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왜 그런지 안쓰러워요. 한없이 가여워 보여요.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신묘막식하게 상대방에게도 나의 여러 가지 모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요즘에 김권사 힘들어. 네가 좀 기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막 후벼 파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김권사 힘들겠다. 내가 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교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삶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나 일터 가운데 이게 툭하니 이렇게 가시처럼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가시처럼 삐져나온 거 있으면 요거 그러면서 하나님 요거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딱 그냥 내 어떤 누군가를 까기 위한 양념으로 삼지 않고 요거 내가 기술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군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나와 이웃과 우리 직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